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까지. 아직 마스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동안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당하는 일인 동시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점점 화롭고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운 걸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나니 인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이 차면은 역사는 끝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언젠가 옷과 같이 낡아지고 낡아지면 의복을 갈아입었듯이 이제 갈아입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하신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고 뭐냐?
우리 시대에는 그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몇백 년 아니라 몇 천 년을 살 것처럼 온갖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에 보면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나그네가 잠깐 다녀가는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가 초라한 곳에서 잘 수도 있고, 아니 들판에서 자야 될 때도 있고, 호화로운 호텔에서 하룻밤 지날 수도 있지만은 다음 날이 새면은 또 떠나야 되듯이 이 세상에는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든지 어떤 육신의 좀 즐거운 만족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도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전쟁의 위험, 그 다음에 처치의 기근과 지진, 그 다음에 온역, 전염병,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징조로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다 이루어졌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설마 우리 시대에 끝나겠나,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설마 그러다가 누가복음 21장에 그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 쥐 덫에다가 고기 한 토막을 참기름 발라가지고 꼽아 놓으면은 쥐가 가다가 그걸 먹으려고 덤비다가 튕겨 죽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쥐를 잡아봤어요. 쥐덫. 엄마쥐가 말하는 거예요. 애들을 딱 몰아놓고, 얘들아 저기 있지, 저기 아주 맛있는 냄새 나는 저건 사람이 우리를 잡으려고 덫을 놓은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근처 가지도 마라. 응? 그러면 죽어. 이제 엄마 쥐가 이렇게 주의를 시켰다고 합시다. 그래, 엄마가 쥐가 없는 동안에 가서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응? 가까이 가서 냄새를 캉캉캉 맡아봅니다. 아, 좋아 보여요. 핥아봐는 괜찮겠지. 괜찮거든요. 조금 물어봐도 괜찮겠지. 깍깍깍깍. 물고 얼른 도망가면 괜찮겠지. 탁 물고 갈라다 찰칵 걸려죠.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덫이라는 걸 압니다. 성경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만든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매력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약간 이제 미혹이 됩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은 육신은 자꾸 이 세상 것을 더 즐기려고 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런 그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 누가복음 21장에 그러므로 깨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오늘 오실까? 아니면 내일 금년에 오실까? 안 오시면 내년에는 오시겠지. 항상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은 그날에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요. 우리 마지막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못한 일을 이제 마지막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 개인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요.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게 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요. 그렇게 살고자 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원받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능력도 주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활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그 영광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 맞을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 깨끗하심 같이 거룩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수고와 노력과 내 자유와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겁니다. 한 사람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준비하지 않으면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딱 닥치면은 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몇몇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천국의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은 그 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그런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저 하늘 영광을 보리고 이 땅에 오셔서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은 이와 같다.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이 짧은 말씀 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밭은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뭐 감춰 있는데 보화가 감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이 범죄한 이래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 보화가 뭘까요? 보화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내다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굽어 살피고 보십니다. 이처럼 뭘 사랑하셨다고 해요? 무슨 식물이나 동물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에 보배입니다. 보화라는 것은 아주 값진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밭에 감춰 있다. 옛날 사람들은요, 어떤 그 귀중한 보화가 있을 때 지금같이 뭐 그 돈 같은 게 없고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옛날에는 지금 같은 은행이 없기 때문에 땅에다가 몰래 감춰놔요. 어떤 사람은 저 섬에다가 몰래 감춰놓고 그 보물섬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데, 그 보화를 땅에다 감춰놓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주인이 맡기는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준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땅에다가 감춰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묻어둔 사람이 혹시 갑자기 죽는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랜 후에 다른 사람이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데 이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밭을 이제 갑니다. 소를 앞세워서 밭을 쭉 가는데 뭐 덜컹하고 걸리는데 이게 바인가 싶어서 보니까 아니고 무슨 괴짝이거든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와, 그 엄청난 그 값진 보화가 쫙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야, 이것 있으면 뭐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예, 문제는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밭을 남의 밭을 빌려서 이제 농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얼마 주고 자기가 얼마 얻고, 옛날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기뻐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 그거는 그 보화는 밭 임자가 있어요. 예. 그 사람 거예요. 예.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고 그것을 이제 해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발견해서 크게 기뻐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딱 감춰두고요, 숨겨뒀다 그랬죠.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막 집도 팔고, 뭐가 있는지, 솥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왜요? 농사 지으려고요? 아닙니다. 그 보화 때문에. 밭을 산 목적은 그 안에 보화를 이제 캐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비유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밭은 세상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안에 뭐가 감춰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최고 보화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존재로, 예,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몇십 년짜리 살다가 죽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육신의 생명이라면 짐승도 뭐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살다 죽는 짐승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말은 지극히 귀하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서 귀합니까? 비록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리 육신은 볼품 없어요. 정말 그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대로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랬죠. 멸망할 짐승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는 육신이 살다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 야, 사람이 뭐 원숭이가 진화돼 사람 됐잖아.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하나님이고 영혼이고 뭐 죽음 건너편에 그 세계 생각할 거 없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계속 부추기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그걸 위해서 살다가 죽도록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거 아시죠? 왜요? 왜 존귀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 아들이든 딸이든 자기 생명의 분신입니다. 자기를 닮은 이 자녀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요. 그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은 그런 거 느끼죠. 그래서 이 귀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해요. 자기도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날에 가깝고 자기 아내도 이제 늙었는데 지금 한참 자라가 나서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한 14살쯤 됐습니다. 자기 많은 재산이 있고 모든 게 있어도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자기 독자 이삭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냥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돌려주셨지만 아시죠? 자, 이제 시편 144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면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짐승이 짐승의 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값이 얼마인지 소값 압니까? 그 값을 정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 죄 많고 볼품없는 인간을 왜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는 세상이 뭐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각자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고 말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요, 시편 27장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일이 없어요. 그 말은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혹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자식이 죽게 됐을 때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육신을 도와주는 것뿐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얼마처럼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그 보화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겼다. 보배롭게 여겼다. 이스라엘 민족은 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셨겠습니까? 온 세상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겼어요. 보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을 내다보시니까 보배가 있어요. 밭에 숨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하나님 건데 그 밭을 또 사야 됩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게 절만하면은 이 천하 영광을 다 주마 그랬어요. 이것은 원래 내게 넘겨준 거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라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팔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전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니까 죄삭으로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서 둘째 사망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이 실패함으로 온 세상이 죄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야 됩니다. 죄값을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모든 소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어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줬으니까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희생한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려면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야 되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멸망받을 영혼을 살리려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어떻게 살려요? 멸망받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멸망받을 운명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 독생자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중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불어서 십자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이거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선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람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는 데 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아카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건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대신 죽는 데 내어줬습니다. 옛날에 히랍에서요, 자리우스크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대요. 그 나라에 자꾸 이제 죄가 많아. 특별히 이 간음죄 짓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덕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왕이 특별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간음죄를 진다든지,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는 두 눈을 뺄 것이다. 법으로 명령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제일 먼저 걸린 것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법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은 한번 정하면은 임금도 못 고칩니다. 그거는. 그래서 임금이 판결을 냈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도 죽어야 된다. 너는 법에 의해서 두 눈을 빼라 했어요. 꽁꽁 묶어놓고, 임금님, 이 왕자님은 임금 되실 분입니다. 왕 눈을 빼다니요. 아니다, 빼야 된다. 막 추상 같은 명령에서 꽁꽁 묶어놓고, 그래서 날카로운 송곳 같은 걸 딱 가지고 눈을 팍 뺐어요. 이쪽 눈도 먼저 빼라. 빼려고 탁 하는데, 잠깐! 두 눈 다 빼면은 소경이 될 테니까. 눈 하나는, 내 눈 빼라.
누가 감히 임금님 눈을 빼려고 덤비겠어요? 저는 아니 되옵니다 했겠죠. 아니 되기는 쫓아가서 송곳을 탁 뺏어가지고 자기 눈을 하나 탁 뺐어요. 눈 둘 뺐으니까 됐잖아요.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법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실제 있었던 사건에 꾸민 얘기가 아니랍니다. 대만에서 장개석 총통이 그 정치할 때요, 자기 사위가 부정축제를 해서요. 어떻게 부정축제하면 사형이거든요. 자기 사위인데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아시죠?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오스크라는 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두 눈을 다 빼줬으면 더 놀라울 뻔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온전히 담당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거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자기 독생자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보다 더 큰 값을 지불했습니다. 배라는 건 넉넉히 우리 죄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주셨다. 그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속전이 뭐예요? 누가 돈을 빌려서 그 갚을 수 없게 돼서 그 때문에 잡혀간다든지 뭐 죽게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걸 속전이에요. 돈전자입니다. 속하는 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으로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속 읽고 외우고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뭐 어쩌다가 적당하게 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값을 갚아줬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제 밭에 그 소유가 이제 넘어갔어요. 새 주인으로. 이 세상에 죄값으로 마귀에게 팔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로 샀습니다. 그 보화는 이제 주인이 바뀐 건 모를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유가 그게 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줘서 그 죄삭을 다 지불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 사는 일, 구원하는 일 다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평생에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진주는 귀한 겁니다. 자문에도 보면은 그 진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천국에 12진주문이 있다. 이 진주는 아주 귀한 보물 옛날부터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진주를 이제 구하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진주 파는 시장이 있더라고. 그 구경하자 그래서 갔는데, 진주도 색깔도 있고 많고 크기도 각각이고 생기 모양도 그 광채 나는 것도 다르고,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은 거의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특별히 비싼 건 따로 있어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래 보고 이거 아니야, 또 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하나 딱 찾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거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동시에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에 뭘 찾으러 왔습니다. 쓸쓸한 강변에 태어난 인생아, 너희는 무엇을 찾으러 왔던고? 돈도 사랑도 명예도 싫더라. 뭐예요 그러면? 무엇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버리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영혼의 요구입니다.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것을 사모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우리 영혼의 요구예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전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촌 감상이라는 그 책이 저한테 있어요. 그 종교 자담이라는 그 구안록도 있고 그분이 쓴 책도 있는데요. 구안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문학도 해보고, 또 철학도 해보고, 또 구제 사업도 해보고, 신학도 해보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그런데 참 평안을 얻지 못했다. 그 책 내용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보시면 구안록이라는 책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평안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은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너무 확실해요.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찾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은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평생 헛된 것을 찾다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석가는 산속에 가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고민했지만은 뭐 찾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인생 철학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 불교는 뭐 믿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할 어디 있어요 그게?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40도 못 돼서 죽었어요. 찾기는 찾는데 헛된 걸 찾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안 받고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잠시 후에 없어질 거, 헛된 것을 찾아요. 그래서 다윗이 20편 39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 쌓아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 위대한 왕이 됐지만은 내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라로 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게 잠시 후에 종말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날이 주의 앞에 손넓이 많아오니 내 일생이 손바닥 위에다가 개미 한 마리 올려놓으면 금방 떨어지겠죠. 사람이 경고히 선 것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잠깐 후에 단 지나갈 것인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고생하지만은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열에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식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제 먹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거냐 그게.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안 얻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못한 사람이 이같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죠. 자기 육신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별별 것을 다 쌓아놓고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진리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그런데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요. 죽을 때까지.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영생하는 진리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도록 만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는 진주가 귀한 게 몰라요. 그것을 발로 밟고 짓밟아버립니다. 진주 던지면 돼지가 이거 보배인데 하고 그럽니까? 팍 밟아서 시궁창에다 쳐넣어버려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 뭐예요? 세상 사람은 돼지같이 말이죠. 막 더러운 것에서 뭘 먹으려고 꿀꿀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생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던져봐야 소용 팍 밟아버려 끝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걸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언젠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갈 때에 영혼은 육체 밖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준비했느냐고요. 이 세상에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왔느냐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안 찾느냐 그 말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값진 진주 영생 얻는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우찌무라 간조처럼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 영원한 생명, 영혼이 갈구하는 것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찾는 자에게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만날 때까지 찾아야 돼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계속 찾아.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자, 이런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팍 나타납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가 있어도요, 그 찾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뭐 구설로 보일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 어떤 아프리카 뭐 본데요, 애들이 뭘 이제 구슬을요 가지고 뭐 장난치더래요. 자기가 탁 보니까 이게 진주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귀한 줄 몰라요. 맛있는 거 줄게. 그거 줄래? 예, 아저씨 가져가세요. 뭐 맛있는 거. 뺏깁니다.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뺏겨. 아는 사람에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찾았습니까?
잠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여기 잠언에 지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영생 얻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구속하심과 의로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영생 없는 진리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걸 사모해야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요 지레 죽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그 막 몇 백억의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어요. 갑자기 말이 돈 많이 생기면 사람 미쳐버려요. 지레 죽습니다. 아시게요? 그게 좋은 겁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부유한 것도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잖아요. 부하게 하실 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부한 것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라고 부하게 준 게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있는 걸 확 뺏어가기도 해요. 가난하게도 하세요. 가난해도 주님만 의지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주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물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했다고 했어요. 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받다고 좋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실 겁니다. 뭘 얻으러 왔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했어서 구유해서 나시고 30년간 가난한 목수 아들을 자라시고 3년 반 동안 머리 둘 것 없이 다니시다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자기 건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위대한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주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예수의 몸으로 예수와 같이 잡혀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2년간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사도들은 복음을 해서 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좀 주면 좋다고 그거 가지고 막 자기 만족 속에 빠져야죠. 가난해도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으로 만족하고 부하면 부한 걸 갖다가 복음 전하는데 철저히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잠언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영생하는 진리, 그걸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날입니다. 그날이 아닙니까? 저도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다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거예요.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날 저는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됐습니다. 영생 얻었죠. 하나님 아들 됐죠. 천국 갈 소망이 확실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죠. 그보다 더 무슨 복을 원하겠어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됐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금년에 10월 30일이 되면 꼭 60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라게도 뭐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요. 세상에 사는 것 그렇게 잘한 건 별로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후회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영생하는 진리를, 그 값진 진주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때의 영생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겁니다. 확실하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하는 진리를 돈 주고 산다는 말씀이겠어요? 물론 아니죠. 우리가 제삼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영생 얻은 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합니다.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제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값을 다 지불했고 우리는 거저 주셨고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 얻는 진리를 돈 주고 산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영생하는 진리를 그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의 선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대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대접해 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는 주를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아닙니까?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사랑하여 주신 은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실 우리 같은 육체가 100번은 주를 위해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갚지는 못하지만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를 위해서 조그마한 희생도 하기 싫고 그게 진짜 구원받은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를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어서 나를 살렸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나를 살려주시니까 이제 산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다 자기를 위해 죽는 거는 뭐 잘못된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다시는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사신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는 주님, 주를 위해서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살고 죽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죽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다 주님께 바쳐 사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맞습니까? 바울 사도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내 행복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즐거움을 원하는 게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게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이기고 모든 걸 분토와 같이 이겼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모든 게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건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이 이겼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 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말고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미워하면은, 가난해지면은,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가 어땠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편안할 때도 계시고, 괴로울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가난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족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비유를 잠깐 또 읽겠습니다.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 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연결된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물과 모든 거 다 버려주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제 베드로와 여러 제자가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내버렸던 그물을 다시 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가겠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던지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옆에 요한이 말하기를 저분이 예수입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물에서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로 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어놨어요. 떡이 있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먹게. 올라가 보니까 떡과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153마리 큰 물고기 잡았어요. 이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이제 예수님이 준비한 그게 생선이 모자라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지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지금 그 물고기 잡는 그 어부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물고기 잡아서 그물에 걸려 나왔는데
버리는 것도 있느냐 그러세요. 예, 있죠. 어떤 거 버리면 못 먹는 거 버리죠. 못 먹는 것도 있어요. 생선 중에. 예. 옛날에는 뭐 이 쥐치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는 뭐 맛있게 먹는데 또 그 아구 대가리만 크게 되게 못생겼어요. 다 내버린 거예요. 또 실제로 못 먹는 물고기도 있답니다. 좋은 것을 그릇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일단 그물에 걸려 나왔습니다. 그거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처음에는 이 죄인 중에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요. 세상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 일단 걸려 나왔잖아요. 그럼 그물에 걸려 나온 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또 갈라내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건 구원받는 사람 중에 가짜 또 갈라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척하고 어물쩍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책을 제가 쓴 거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예. 네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가 정말 거듭났냐? 거듭났으면은 어떻게 거듭났냐? 거듭난 이후에 내 생활은 어떠냐? 정말 거듭난, 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는 장사와 같이 내 생애를 주님께 바쳐서 사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서 주시면서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게 있느냐? 구원 생선 한 토막 드니까 주님이 받아 잡수셨어요. 뭘 말해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 생선 받아 잡수셨습니까? 숯불에 넣어있고 떡과 생선, 떡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생선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한 토막 구운 생선처럼. 예.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주님은 떡을 주었습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내먹이겠느냐? 뱀은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불순종의 새끼. 우리에게 죽어서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한 토막 생선처럼, 예, 물고기는 물에 건져내면 죽습니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자유롭게 다녔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에서 죽습니다.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 한 토막 생선처럼 구워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잡수소서. 주님의 십자가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순종을 바쳐서 내 생명도 내 영혼도, 예?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참된 순종을 잡수십니다. 예. 그는 나로 두 번 먹고 나는 그로 두 번을 먹으리라. 예.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예. 나는 주님을 먹고 영생 얻고 계속 주님을 먹어요. 주님은 내 순종을 받아서 잡수셔요.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진정한 교제는 진실과 진실이 부닥칠 때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두 친구가, 한 친구는 내게 대해서 진실한데 나는 그 친구에 대해 진실하지 못하면 그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살 마음 없다. 교제가 되겠어요?
독일의 진젠돌프라는 백작, 거듭났지만은 그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독일 어느 미술관에서 예수님이 가시밀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는 그 장면, 그림을 봤습니다. 그 그림 앞에 진젠돌프는 꼼짝 못하고 섰다가 결국 그 앞에 ቁ꾸라졌대요. 그 밑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진젠돌프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보니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에 ቁ꾸리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진젠돌프는 거기서 일어나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주님께 약속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백작이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구원받고 복음 전할 때 같이 만났어요. 이 진젠돌프 백작은 복음 전하는데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굴복시키고 내 너를 위하여 몸발을 피 흘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나 무엇 하고 있느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그 찬송 있죠.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반성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푸대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멸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고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바칠 때에 그게 진짜 좋은 물고기로 구별될 거예요. 구원받다 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없고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응원하는 마음이 없고 이기주의로 자기를 위해 산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그게 좋은 물고기라고 주님이 구별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을 거 있느냐? 자기들이 구운 생선한 토막 드는데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리겠까요? 뱀 한 마리 드려야 됩니까? 불순종의 자식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드려야 될까요? 그걸 주님 받으실까요? 우리 생애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만족만 가진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가짜를 또 갈라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갈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생명과 죽음이 나눠졌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갈라졌습니다. 이삭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좋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가 갈라집니다. 천국갈 하나님의 자녀와
지옥 갈 사람이 구별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42절에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절에서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되리라. 구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말만 입으로 간증하고 있어도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없다면 주님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에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의인인가? 거듭났으면 우리 행위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는 말씀은 이제는 남은 생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해서 내 생애를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 자기 구원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 구원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할 것을 각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남은 생에 이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용하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